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감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아멘. 마가복음 3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말은 모를 때 하는 소리지. 지금 복음 정확하게 전하면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당회장 목사님은 저희 교회 합숙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오시게 됐는데 한 40명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한번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학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2탄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 학생들 붙들어 놓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을 펴는데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전도하는 사람은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 1500명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무나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글로 직접 사인하고 써낸 학생이 300명입니다. 한 번 집회했는데 제가 그 뒤는 외국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했는데요. 그냥 홍보를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 모이는 대로 그냥 강단에 모았는데 한 500명 모였어요. 거기에서 집회했는데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학생이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오셔서 말씀 운동을 펴주면 우리가 모임을 다 추천하고 하겠다 하는 학생이 거기서 한 70명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갈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는 일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일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은 그냥 완전히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나 지금 공단이나 아파트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펴면요.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 가지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린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상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일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이 이해되지요. 이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런 말씀이 참 너무너무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무슨 기납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연역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무슨 세어링을 해야 될 것이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무슨 지금 와서 우리가 무슨 연역법, 기납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차원에 머무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해 지금 바른 메시지만 전하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 부산에 약 5만 명가량 소련인이 와 있습니다. 부산에. 그거 건질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그러죠. 5만 명 소련인이 와 있어요. 어째서 5만 명이나 와 있느냐. 부산에 있는 항구 10개, 그 다음에 송도, 영도, 감천 전부 배 수리하는 데입니다. 소련 배들이 거의 다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 왜 부산에 와 있냐면 일본하고 기술은 같은데 가격이 배로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에 고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외국 배들이 고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참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래 붙잡고 제자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빨리 복음을 이해시키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 타거나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지금 소련문이 열리는데 얼마 안 가 소련이 이렇습니다. 소련이 바보입니까? 소련이 옛날에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입니다. 저기 어쩌다가 지금 이 경제 성장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혼란이 와서 있지. 소련 저기 밥만 먹고 힘만 쓰면요. 굉장한 나라 또 변합니다. 지구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말이요. 세계적인 달나라 제일 먼저 간 나라입니다. 저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를 우습게 보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말이야 부자금 오래 하겠지. 집지를 시간이 없어요. 소련 땅에 가세요. 안 가보셨습니까? 말만 잘하면요. 텅텅 빈 건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교회 진다, 짠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는 소련 10월 전도가 오면서요.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가슴이 펴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해보고 그래요. 1년 동안 오는 사람들 차 타고 심부름 한다고 한 명이라도 복음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내보고. 무슨 심부름이냐 하니까 하여튼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어디서 와갖고 어느 교회 누군데 소련 선교이냐 그렇다고 그럼 차 갖고 좀 나오라. 그럼 나가 그거 태워 다닌다고. 그 말 하는 순간도 저를 태워 다닌다 이거지. 근데 미안하다 해서 내일부터 내 차 태우지 말고 내 택시 탈 테니까.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상황에서 빨리 지금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에는요, 중국인, 지금 필리핀,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요, 어디 자꾸 큰 데 나가서 통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붙잡고 말씀 운동을 그룹으로 펴면요, 진짜 대역사가 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자꾸만 신문 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역사가 납니다. 어째서 우리가 교회당 채우려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거기 우리에게 속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복음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바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꾼을 붙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먹으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실 것이고 일꾼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제 뭘 시작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꾼 훈련을 조금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책은 지금 살 필요 없어요. 나가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락방 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이게 지금 강연과 바다에 어려운 눈이 많이 오는 그림입니다. 요 책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또 가르치면서 메시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팀으로, 혹은 어떤 사람 개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 이 과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제1강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걸 말씀하기 전에 오늘 우리 나눈 성경 구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무엇을 먼저 확정을 내고 일꾼을 키워야 되고 일꾼에게 뭐부터 알려야 되겠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 안에 있을 때 보고 계시죠.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불꽃 가운데서 불이 사라지지 않으라 보니까요. 이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뭘 부릅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이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뭐라고 하랍니까? 네 생고생 걸어간다. 네 발에서 뭐요? 신을 벗어라. 신발 벗으란 말 잘 알겠죠? 신발 신으면 우리 마음대로 안 다닙니다. 네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내 백성의 우고를 보았다. 그랬고, 그 고통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1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만 자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인도인지 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요, 방법 쓸 필요가 없다. 아무 없을 필요가 없는, 무슨 방법입니까?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면 되지.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제가 안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조금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 1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년. 1월달에 뭐 한다, 2월달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1월달에도 전도하고, 2월달에도 전도하고, 3월달에 전도하고. 부활주일 같은 이런 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 얘기 말로 해줘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압니다. 잘 모릅니다. 그죠? 그게 뭐 부활주일 전도해야 돼요. 저는 뭐, 누가 이민시 한다고 제가 축사하라고 가고 전도하라고 막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생일집에 가고도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할 말이 저는 그것밖에 없는 거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다 압니다. 끝에 가면 또 나온다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버리도 어떡합니까? 어디 갔을 때 오늘 사전에 이 말 안 해야지. 강연에 또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그것 말고 할 일이 있다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다른 데 바쁘면 안 돼요. 복음전에 바빠야 되고, 기도하고, 능력관에 바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죠? 3장 8절에. 내 백성을 가나안 땅, 거기로 말이죠. 족속, 7족속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걸 인도해내겠다라지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고 모세의 소원하고 맞부딪혔습니다. 이래야 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내린데 보니까 모세의 소원하고 같아요. 요래 돼버려야 이때부터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 맞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여사로 들려지면 그게 곤란한 거라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미디안에.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젖먹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간다 소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불가운 것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상당히 충격이 되겠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소원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9절이라 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모세가 거기에서 너무 충격이 떠다가지고 말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모릅니까?
내가 바로왕 밑에 있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바로왕이 날 잡으면 죽이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왕 능력을 모릅니까? 저의 능력을 모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정당한 말을 했습니다만 3장 11절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이 와서 나를 섬기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증거가 되겠다. 우리 주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방법은 뭐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이해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립니다. 뭐 복잡할 게 그러면서죠, 굉장히 힘이죠. 예. 이 전도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 힘이 없어요. 복잡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도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이제.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굉장히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버립니다. 가슴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 나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시거든 전도의 부담을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보고 전도 부담 준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해 잘 못한 거예요. 그래. 부담 받는다는 자체가 벌써 이해 못한 거 아닙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시키기 위함이다 아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건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 다락방 세미나 와서 한 3일 참석하고 가셨는데 너무 도전을 받아갑니다. 교회가 가지고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덜 보고 났던지. 교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완전 케어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교회 오기도 하나 못 살겠다 하면서 얼마나 들이볶던지 말이죠. 전도하라고 말이죠. 그래 할 필요 없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죠. 내가 너희를 부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란 말이 나왔어요. 또란 말이 앞에가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전도도 하기 위함.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뭐요?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죠. 그러면서 3번째 목적을 말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또 이상한 소리 했죠. 이걸 갖고 말이죠. 어떤 단체에서는 어디든지 대놓고 귀신이다. 어떤 단체에서는 어디든가 대놓고 귀신이 아니다. 이래 싸우면 맞붙어 버린 거 있지.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어디든지 대고 귀신 하나. 어디든지 대고 귀신 아니다. 뭐 자꾸 귀신 같은 소리 해서 나가고 말이야. 요새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런 나오는 단체가 있고, 한 단체는 아무데나 대고 귀신이라 말.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고, 애 가져가지고, 멀쩡히도 귀신이고, 뭐든지 귀신이야, 이거는. 그래도 어떤 단체에서 뭐든지 귀신 아니라 또. 참 웃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니고 정확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절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갖다가 말이죠. 자꾸 억지로 해설하고 싸움하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믿어야 되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성경에서 말씀 많이 하면 그대로 많이 믿으면 되고, 성경에서 말씀 안 하면 천없는 좋은 행위로 말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성경에서 조금만 하면 조금 하고, 성경에서 대강 하면 대강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 별로 안 하는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굉장히 이상한 조직화 만들어가 책을 만드는 거라면 그게 죄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못 들은 체 하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성경에서 안 하면 절대 하지 말고, 그게 우리 신앙의 양심이지. 그렇죠?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냐? 이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여기 지금 걸려들어 죽어가고, 복음 안 전해주면요, 전부 여기다 버려. 무당이 많은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전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누구 성인 겁니까? 하나님 성인 겁니까? 귀신 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만 무슨 굿하고 이상한 짓을 왜 합니까? 복음을 안 전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5천만이 증가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복음 못 듣고 죽고 있고 119개 나라에는 모슬림군이죠. 현재 선교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여 국가 조그만 나라들은 완전히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거의 답니다. 태국 가보셨지요? 뭐 교회당 뭐 하면은 뭐 이게 좀 시내 좀 있지. 저 변두리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필리핀 가도 뭐 이게 지금 마닐라 그거나 뭐 많이 모여가 있지. 안에 구석을 들어가 버립니다. 거의 다 복음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겠어요. 한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해야 될 것은 516개 섬이 복음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16개 섬은 거의 다가 지금 저쪽에 호남권 방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에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되겠지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울처럼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냐? 고넬료처럼 뭐 아주 뭐 간절하게 만들 것이냐? 루디아처럼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가 복음만 바로 전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큰 이유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기는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영혼을 예비해놓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지 다 예비해놓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일꾼을 전부 예비해놓고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전부 예비해놓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뭘 주시죠?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엄청난 명령입니다. 어느 정도 명령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낸다. 그 말 아닙니까? 최초의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낸다. 뭐 전 지역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낸다. 복음 증거되고 난 뒤에 뭐요? 끝이 온다. 제거에서 일어나도 어망 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낼 것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환란 일
엄한 일들이 다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돼.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뭐가 와요? 그 지오리라. 제가 볼 때 이게 요절이라. 마태복음 24장의 요절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읽을 땐 그래요. 제가 잘못 받는가 몰라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요절 14절이에요. 다른 말은 그냥 넘어가는 말이에요.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 터져도 복음은 증거된다. 속지 말라는 것이지.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이 복음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있을 것이냐? 화가 있을 것이다.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마땅하다고. 왜냐? 하나님의 받은 우리 축복이 엄청난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화를 받아 당연하죠. 왜냐?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중진자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복음 전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밝히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죠.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증거를 나타내는 게 뭐죠? 다락방 계속하는 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만 역사하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기서 말씀 받아가지고 한번 그대로 전달해보세요. 역사 일어날 것이죠. 역사 일어나니까 자꾸 일어날 수밖에 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 왜냐?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지금 많은 기독 신자가 방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증거 없어가지고. 그래 방황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26권이 전부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2단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원들이 뭐 했냐? 그게 3단계 훈련입니다. 70인 요원들. 우리 이걸 깨달아서 지금부터 어떻게 생명공부 이래야 되냐? 그게 핵심 요원들이 하는 일이죠. 그게 4단계 훈련입니다. 별로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차근차근히 4단계 훈련까지 다 받으셔야 되겠는데 별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나갔을 때 귀찮지만은 나는 이 메시지만 듣고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하시고 꼭 나는 2단계 3단계 훈련 받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이름하고 교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 차별할 수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을 기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한 6개월이나 좀 지나고 나면은 2단계 훈련 받을 사람을 뽑아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빠지고 충실하게 오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간단한 거지만은 깊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한 것이니까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두 개 안 돼갖고 지금 방황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암만 그래도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에게 자꾸 계속 없으면 여러분은 방황하게 됩니다. 불신자 하나님 못 만났는데 뭘 가지고 자기들이 방황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말하고 두 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이야기하는 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간단하게 마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고 전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감히 세 가지 시험하는 가운데 마지막 게 뭡니까? 내보고 철회가 말해요. 내보고 경배하면 네 보는 거다 눈 주겠다고 그랬지요.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모든 게 회복되니까 이거를 마귀는 막아버려야지. 중요하죠? 왜 우리가 복음 빨리 전해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는 절대 안식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들의 현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 천하 없는 논리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 걸 쳐다보면 우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 거짓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봐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지금 그저 고통당합니까? 뭐 때문에 80% 이상이 지금 정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악령이 들리가 지금. 정신병원이 뭐 때문에 자꾸 부흥됩니까? 지금 정신병이 얼마나 부흥되느냐. 우리나라 정신병만 차리면 무조건 지원해줍니다. 지금. 왜냐, 정신병이 그만큼 많아요.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 정신병자입니다, 앞으로. 그럴 수밖에 또 있습니까?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 만나고는 인간은 절대 안식이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주는 것이죠. 분명히 또 뭐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참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지옥이 있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요?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서 무슨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 지난번에 몇 가지 했죠? 예? 삼가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편지는 전부 10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뭐지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게 첫 번째 과목입니다. 왜 없지요?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알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몰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수준이 뭐하고 같으냐? 개하고 돼지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모 괜찮은데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가는 뭐지요? 이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 만날 수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게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뭐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과목에서는 왜 예수님만 그러면 길이 됩니까? 오늘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은 성실하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상력으로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불신자들은 거의 다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불교 신자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찬양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옆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지나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전도 하는데 여기에서 지나가다가 친구 둘이 지나가다가 한 명이 뭐라 하느냐. 참 기독 신자들은 벨라지야 말이지. 뭐 때문에 저러는 건 모르겠다면서 막 뜯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조용하게 안 하냐. 오고 말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저래로 길거리까지 나와서 하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하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머리 한 가지다. 그 머리 아시지요? 막 들어부터 안 떨어지는 거. 우리 친구 하나가 막 교회 한 번 나갔다가 막 그 머리같이 들어부터 안 떨어져가지고 혼날 뻔했다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요. 그 머리처럼 붙을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기들 모르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생명 걸고 죽어가면서 복음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러죠. 원죄가 뭔가를 몰라.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하나님 떠나버린 것이다.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했어. 지었지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습니까? 마귀 때문에. 뭐 있어. 여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겠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선을 행했다.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불순종의 죄의 소나기에서 안 빠져나온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참 양심적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배가 있습니다. 해적선입니다, 이거는. 해적선은 이제 도둑질하는 배지요. 이 선원이 있습니다. 이 선원이 굉장히 착하다.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예? 더 도둑놈인데, 이게. 왜냐? 굉장히 착하니까. 선장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너무너무 착하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요, 도둑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게 있지, 자 때문에. 저기 알고 보면 더 도둑놈이지, 저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 굉장히 의리 있다. 의리 있을수록 더 도둑놈이지. 차라리 해적수 탄 사람 말 잘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도둑질이 덜 되지. 바람새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너무 착하니까 바람새를 너무 잘 맞춰가 도둑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고 나면 피곤 풀리면 뭐하죠? 도둑질을 합니까? 이 사람은요,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 밥 먹고 나면 건강이 회복되면 뭐하죠? 도둑질을 합니까? 불신자 저 몰라서 그러죠. 걸어다니는 것도 죄입니다, 저기. 몰라서 그러지. 불신자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힘 얻어갖고 누구 기쁘게 합니까? 마귀 기쁘게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큰아들 정신 돌고, 작은 아들 정신 돌고, 딸은 병 걸려 죽고, 마누라는 이상하게 집 나가버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며. 알 택이 없지. 어떤 사람은 일평생하고 저 인생 마지막에 갔으면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지. 왜 그러냐? 답을 못 찾을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석가가 집을 나오겠습니까? 집 나갈 필요가 없는데, 집 나가는 것도 죄인데, 안 그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집을 나가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놔놓고, 가족 다 놔놓고 말이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집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을 모르니까,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이 마귀 소나기에서 안 빠져나온 사람이 천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참 답답하죠.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수 하면 코스튬 길라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그냥 딴 이야기만 하면 되겠는데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죠. 천주교에서 뭐라냐. 마리아는 원죄 없다. 왜냐 하니까 예수님 낳았는데 뭔 문제가 있겠냐. 참 앞뒤 맞지도 않은 어린애 같은 소리겠지.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낳은 그거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성령으로 모아서 잉태하사. 마리아 보고 원죄 없다 하는 거죠. 핵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성경 모르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 예수님인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내가 물으면 언제든지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인데 전혀 오해 없도록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천주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 실수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다. 왜냐? 자기도 성경이 있으니까. 자기는 실수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구원받는 것이.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분명히 구원 없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렇죠? 루터가 실수해버리거든. 이래가지고 성경을 쳐다보게 됐단 말이에요. 루터가 성경보다 회개 안 했습니다. 성경하고 가르치는 거 다르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천주교 성당 큰데 가면은 십계명 있지요. 다 팝니다. 십계명 만들어 팔아요. 그걸 보면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이계명을 싹 빼내버리시죠. 이계명 뭐라고 됐죠? 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했죠. 그 출애굽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도 있고. 그것을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싹 빼내버리시죠. 그럼 하나 모질이지요.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9계명 해야 되겠는데 10계명 하면 말이 또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3계명, 2계명을 땡겨놨습니다. 그럼 그게 또 하나 모질해지요? 4계명을 3계명으로 땡겨놨어요. 성경 적용말대로 밀었다 땡겼다. 5계명도 앞으로 땡겨놨어요. 그럼 또 하나 모질해지요? 나중에 가면 몇 계명 되지요? 9계명 됩니다. 그럼 모질이잖아요. 분명히 10계명인데. 그래서 마지막 계명을 나눠놨습니다. 그 마지막 계명 성경 합쳐진 거 있죠? 완전 저 사람들 양심 불량이에요. 성경을 저 멋대로 뺐다 여었다가 보겠어. 공동번역을 하다 전에 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신부들은 그냥 장가 가면 되겠는데 실없이 장가 안 가거든. 그 왜 안 가나 하니까 베드로가 장가 안 갔다 하면서. 그래서 성경 번역하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가거든요. 아니 장가 안 간 사람이 뭔 장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적에서 아주 재미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막 빼버리자 하더래요. 아니 이걸 왜 빼냐. 이거 막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괜히 나왔다가 나중에 시험 들 거 아니냐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 장가 안 간 줄 알고 있는데 참 우습습니다. 관이 다릅니다. 관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말이 뭐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지. 원죄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인간을 건져내려면 4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원죄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주일날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하면 마귀가 벌벌벌 떨는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 새로 믿는 사람 가운데 악령에 눌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보고 사도신경 계속 애월 해보세요. 깨끗이 얘기하는 대표가 그런 경우 많지요. 그 나오면 마귀가 벌벌벌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너무 몰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해라. 자범죄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을 건져내려면 자범죄 없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이 죄가 없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인데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잘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보고요, 예수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죄를 찾아내려고 시비를 걸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나하고 잘 알지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영이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중요하죠? 빌립보 2장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육은 뭐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오. 왜냐?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믿음은 구원했어요. 이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 보여도 밀어내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머리 나쁜 사람도 지나고 난 뒤에 깨닫죠.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거는 이제 머리 나쁜 덕택이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깨닫죠. 주님 역사입니다. 머리가 영 나쁜 사람은 죽을 때 깨닫죠. 아이고, 내가 평생 살아봤더니 예수님 맞구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자, 요 설명을 해놓고 네 번째 만남,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대부분 구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번,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건 아니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마누라가 잘 설득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졌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든지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 복이. 그러니까 내가 속은 암만 아껴도 그것만 잘하면 돼요. 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천합수도 나쁜 짓만 하면 됩니다. 막 속은 막 어떤 악을 묻고 있든 간에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느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상태, 이 상태가 뭔가를 몰라가 그래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가지고. 이 상태는 뭡니까?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멸망상태라고 합니다. 멸망상태라면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혔지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구다하고 점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고통받지요? 현실적으로 실패합니다. 3, 4대까지 망하고 정신병, 이상한 악한 병, 이런 모를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말해 심각한 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번뿐입니다. 첫째, 이 사단의 건세를 이길 건세 가진 분이라야 됩니다. 요걸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됐습니다. 태권도 구단이 타락돼 버리면 태권도 실력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되는데 능력 그대로 있습니다. 악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왜냐?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지나면 알되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뭐 합니까?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건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도 뭐요? 증명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서 완전히 뭐요? 해방됐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성경 공부를 하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상숭배 해가지고 자손들이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 영접하면 바로 진리만 가르치면 즉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단의 건사 운명에서 뭐요? 벗어나고 내세에 천국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현실 가운데 증거들 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계속 증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나타나는가 싶어도 지나고 나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조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 했지요? 요원들 만나거든, 제자들 만나거든 성경 공부를 조금 해줘요. 성경 읽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 다 찾아볼 시간이 없고 요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예배제도입니다. 다 만들고 1일 전날은 뭐 했다고 했죠? 안식했다. 그럼 딴 날은 괴로운 날이고 1일째만 안식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날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제도를 제일 처음에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그 다음에 뭘 만들었지요? 생명나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전부 계약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잘 깨달으면 은혜가 되죠. 성경 말씀 우리 계약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큰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어마어마해지지요. 여기에 강 4개 나오지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다 이름 뜻이 있죠.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 게 뭐죠? 18절에서 25절. 뭔 제도죠? 가정제도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아무도 못 바꿉니다. 1번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2번, 3번 다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구라파 지역이나 이런 데 다 문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들이가 안 해가지고. 창세기는 참 보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대로 하면 뭐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성경대로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집회 같은 데 가거나 가면은 겨울에 수박 내놓으면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겨울에 원래 수박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뭔가 몸에 손해줄 겁니다. 음바란스를 내게 할 것이다. 어느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학 박사인데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간증할 때 부산 시립병원 원장입니다. 그분이 여기 의사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럼 뭐냐? 다 낫게 만들어놨대 하나님이. 손도 째지면 가만 놔도 자기들끼리 붙는답니다. 그럼 의사는 뭐 하느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머리 수술해보면 그 사람 말이에요. 머리 이 사람이 깨보면요. 수억개 막 이 선이 있답니다. 그거를 사람이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자기들끼리 다 붙는데요. 하나님이 붙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발을 썩 벗어버린 거죠. 그 장로님이 신발을 벗더니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게 왜냐? 여자들이 뭐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느냐? 이 신발 뒤에 티 나와요. 신발 뒤가 높은 만큼 척추가 틀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틀어지는 만큼 아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평생 동안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발 뒤에 없는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가만 들을 때 맞다. 아담 하와가 힐을 신었겠냐? 그러시거든. 맞는 거지요. 아, 그렇다. 어떤 목사님 집에 가니까 건강 침대라고 하면서 돌이죠, 돌. 돌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안양 가니까요. 평생께 목사님 내가 속을 맞다. 목사님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욕하지? 아담 하와가 돌에 앉았겠습니까? 안 해랬더니 그렇지요? 아담 하와가 곰탕 먹겠냐? 하여튼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생수 같은 거 많이 마셔. 그렇게 이 장로님은 집에 가봤더니요. 베개가 얼마나 하냐? 딱 높이가 한 3cm밖에 안 돼요. 자기 배는 한 5cm. 그러니까 왜 그런 나습니까 하니까 아담 하와 800을 잤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높게 하는 그게 병원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 장로님 집에 갔더니요. 바닥에 온도를 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이분은 그냥 자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 침대에 안 잤지요. 그래서 저는 튀김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왜냐 아담 하와 튀김 먹었겠냐. 좌우지간 성경대로 해보면 뭐든지 성공해버립니다. 여러분 아프시고도 운동해보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법대로 해버리면 뭐든지 다 해요. 문제는 하나님 떠나 문제 다 왔어요. 하나님만 잘 알면 다 되게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세상도 저주로 받고 가정도 문제가 오고 그래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 요절은 1장 8절을 사도행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는 언제든지 1장 8절을 막 항상 이 안경을 딱 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안경을 딱 끼고 사도행전 봐요. 왜냐? 고넬료가 회개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그런데 뭐가 뭐였습니까? 고넬료가 회개했는데 우리 세례를 주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 그래도 되겠냐? 뭐가 그랬죠?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그래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때 이후로는 잘 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어느 교회를 썼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썼잖아요. 참 답답한 소리 안 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축복이 다가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 26절,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예수님 재림이 나옵니다. 재림과 전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서 15절.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는데 기도와 사도행전 1장 8절 관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26절. 여기 뭐가 나오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전도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기도, 주님 재림이 그 이해 못합니다. 다미성교회가 전도를 이해 못해가지고 헛소리하다가 실패했지요. 이 전도 이해 못하면요 거의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 특히 일꾼 뽑습니다. 일꾼을 새로 세우죠. 가론유다 대신에 일꾼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해 못했다. 좋은 일꾼이 못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만이 옳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하신 목적 첫째로 구원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15절 16절에 세례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세례요한의 사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전도자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중에 세례요한만큼 훌륭한 자가 없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난 적이 없다. 아주 위대한 인물로 말했어요.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세례요한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죠. 이 말은 바리새인들도 무시 못하며 세례요한은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놓고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가서 양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뭐라 하죠? 나와 모든 백성의 죄를 양머리 위에 돌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칼과 목을 찌르죠. 피바다가 어떡합니까? 지승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고 참 이상하네. 그러면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누가 손을 얹었지요? 세례요한이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세례요한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저 감히 주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지요? 너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뭘 이루자? 의를 이루자.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세례요한의 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이 위치를 받다. 여러분 전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요한의 위치와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성육신 학생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 모이거든 꼭 한 주일에 하나 정도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힘을 붙잡고 금요 철학에도 생각하면 좋겠지요, 목사님들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말 못하는 십자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마어마한 환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실패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1절에 보니까
의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의인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특별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모든 십자가 환난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틀림없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기도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실마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단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마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다음 또 뭐라 말했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거지. 이름은 뭐지요? 히브리사에서 이름은요 보장을 말해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모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쳐다보시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때 말하고 말하죠? 기도하라는 거야. 너는 내게 말하고요?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고 아니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모호한 일을요?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라. 이게 답이 나오죠. 이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9절 어마어마한 회복이 나옵니다. 모든 죄에서 늘 모여 사기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회복이 상상치도 못했던 회복이 일어나는데 9절에 보고 말이냐 이방이 널 보고 모여 떨리라. 분명한 거 지금도 과학자들이 지금도 지식인들이 지금도요 의사들이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의 실마리 2절입니다.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데가 이같이 일어나라. 오늘 저녁부터 또 오늘 낮에부터 시간 정해놓고 제목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이 자리에 만날 때 여러분이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일이 있어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응답하실 일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만나고 역사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하늘 국민들을 보내주시옵시며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응답의 영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